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오늘 이렇게 한번 할까요? 봄이에요. 오늘도 은혜의 봄을 맞읍시다. 요즘 외출을 잘 안 하시니까 이렇게 봄인지 잘 모르죠. 1977년 9월 15일에 세계 8번째로 우리나라 등반대원이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합니다. 이 정복할 때 대장이 77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이끌었던 대장이 김영도 장로님이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정복을 해요. 넘겨주시면 이 대원들이 이렇게 정복을 하고 사진을 찍죠.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 안경 쓰신 분 있죠. 저분이 김영도 장로님이세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분이세요. 이분은 김영도 장로님은 산악인들한테는 되게 존경을 받던 분이에요. 이분이 등반대원들을 이끌고 험준한 코스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산으로 올라갈 때 필요한 게 산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공기가 부족하니까 이 준비했던 산소통에 조절 장치가 맞지 않은 거예요. 큰 난간에 부딪히죠. 그러면 산소에 고갈이 오고 사람들이 탈진을 일어나고 죽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김영도 대장님, 장로님이 머릿속에 한마디 생각이 났는데 그게 시편 121편 3절 말씀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리고 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원들은 이 말에, 대장의 이 말에 힘을 얻고 다시 올라갑니다. 한참 숨을 이렇게 가파르게 몰아쉬면서 가는데 대원들의 발에 무언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발밑을 보니까 미국 나사에서 만든 산소 12개가 고스란히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 원정대가 올라가다가 남겨놓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원들은 그 산소통을 메고 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시간에 이 장로님의 원정대가 위기에 처했던 그 시간에 한국에서 이 김영도 장로님의 부인이 시편 12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을 에베레스트 산에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에 부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 그들을 격려하거나 축복하기 위해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순례자들에게는 이런 격려하는 노래가 필요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누구나 1년에 3번은 누구나 다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자기가 살던 고향을 성전 예배를 드리고 가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정도는 비워둬야 됩니다. 여러분, 2주간 우리 아버님들이, 남자들이 집을 비우면 뭐가 걱정이 됩니까? 한 이틀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신혼초에 아기들 막 돌보고 그러면 남편들이 이틀 자유시간 가지면 너무 행복합니다. 맞죠? 부인들 이틀만 없으면 집이 난리 이렇게 되잖아요. 과자들 넣고 라면 끓여 먹고. 근데 3일쯤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내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걱정을 하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면 2주 정도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때는 집에는 여자들만 남게 되죠. 혹시 그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여자들을 잡아가면, 죽이면, 강도가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남자들에게는 예배드리러 가지만 이런 걱정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죠. 성전에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1년에 3번 꼭 가야 되나, 한 번만 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걱정 속에 어쨌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또 다른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사진. 여러분,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굽이굽이 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리고 강도 사건 한번 들어보셨죠? 강도들이 저런 산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굽이굽이를 넘어가는데 또 다른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바알신을 섬기는 산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문헌을 보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처소에 바알신을 섬기면서 매춘부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두고 온 남자들을 유혹을 하죠. 잠깐 쉬었다 가요. 잠깐 쉬었다 가도 늦지 않아요. 당신 와이프 절대 몰라요. 그 양반도 여기서 쉬어갔어요. 이게 한 번쯤 쉬어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시, 당시에 누구든지 당연시 되는 유혹이었습니다. 왜 순례자들이 격려가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험난한 산길을 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성적 유혹도 이겨내야 됩니다. 집에 두고 온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격려하는 노래가 필요한 거고,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시편 121편에 나오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순례자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질병의 위험,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 성적, 도덕적, 약물, 이런 유혹 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교회 잠깐 쉬어라. 교회 잠깐 쉬어. 그거 남들 다 하시는데 너만 유독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비슷하지 않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신앙은 조금 있다가 지켜.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네 몸 다 상한다. 그냥 좀 쉬어라. 적당히 좀 해라. 비슷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약국의 일반 약 판매 순위 1위가 비맥스 메타였어요. 근데 이 비맥스 메타가 1위를 빼앗깁니다. 10개월 만에 그 자리를 딴 약에게 내주게 돼요. 그 약의 이름은 가스 할명수입니다. 가스, 여러분 잘 드시죠? 데일리팜이 지난 11월 전국에 포스가 설치된 약국 300군데를 대상으로 100일권 내 일반약 판매 금액, 판매수, 건수 등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1등이 뭐냐면 가스 할명수 큐액 75ml, 저게 1등을 차지하게 돼요. 이게 11월 달에 13,696건 이 판매가 돼요. 판매된 금액이 한 달 동안 4,963만 9,600원. 그런데 12월 달에는 한 달 사이에 판매량이 15,451건으로 판매량은 6천만 원이 넘어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스 알명수를 찾게 돼요. 여러분, 가스 알명수 언제 드세요? 잠이 안 오면 가스 알명수 그냥 한 병 먹고, 애들이 속상하면 가스 알명수 들이키시죠. 소화가 안 될 때. 근데 왜 소화가 안 되세요? 코로나19에서 운동을 안 해서 집에만 있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서 어쩌든지 운동을 합니다. 맞죠? 끈을 이용해서 어쩌든지 운동을 하죠. 과식 때문에 아니죠. 왜 소화가 안 되죠? 걱정이 많아서, 염려가 많아서, 내 자녀들 때문에 속이 답답해서 그냥 가스 알명수 먹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
이 염려가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는 게 이 가스 알명수가 가장 많이 팔렸다는 게 단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1편은 현실적인 걱정에 사로잡힌 순례자,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있는, 그런 격려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위로의 노래가 만만치 않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두 절로 된 네 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연들은 특히 지키다, 샤마르라는 이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서로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요.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너를 지키는, 그리고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리고 5절에는 너를 지키는,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지키다는 샤마르의 단어의 반복으로 이 시편 121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 말이 두려움과 걱정에 빠진 순례자들에게 시인이 들려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시죠. 1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1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는 눈을 들리라, 이 눈을 든다라는 말입니다. 시인은요 완전히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봤듯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지나가는 길은 산입니다. 산에 에워싸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어려움을 빠져나갈 수 없다, 이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두렵고 절망스럽습니다. 끝났다, 고개를 떨굽니다. 야, 인생 끝났다, 이래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한순간이 머리를 스쳐나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앙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고개를 떨구잖아요. 야, 이 믿음 생활 접어야 되는가? 나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에 빠지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내 할머니가, 내 어머니가 읽어줬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뜬금없이 미용실에서 이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눈을 들리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 간절히 바라보니, 시인은 눈을 들어서 간절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2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도움 에제르는요 돕다, 지지하다, 원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 최고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편 121편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지자는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었다는 것은요, 모든 만물을 지었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지금 시인이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반드시 지나야 될 산들, 이 산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라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예배,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 눈을 들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 이들이 인생의 어려움,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천지 지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순례자들의 힘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성전으로 반드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순종의 고백이 그들에게 격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방법도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도움, 지지자, 보호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지키심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키심은 언제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왜 시인은 졸지 아니한다, 주무시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거는 당시 상황과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은 평소에는 주무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급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잠자고 있는 신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푸닥거리 아시죠? 푸닥거리. 이걸 해봤으면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잡기를 쫓아내는 약식의 푸닥거리는 두세 명의 무당이요, 장구를 치고 재금을 치고 깽가리 이런 거 울고 춤을 추고 난리버섯을 다 떠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죠? 신이 온다, 신이 온다, 신을 깨우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는데요,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대결의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이 말이에요.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미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방신들은요, 보통 때는 자고 있으니 깨워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평소에 주무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잠깐 깨어나서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금식 기도할 때는 30분 깨어있지 않고 3시간 깨어나시는 그런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도 나를 잊어버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들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만 깨어 있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서 생활할 때,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듣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생활을 간섭도 안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 주여라고 깨울 때만 일어나셔서 내 인생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여나 우리에게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선택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는 않은가요? 시편 121편 4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잠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 믿음이 약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0편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오절과 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든 일에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6절을 주목하시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학적으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의 문법 중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 언어의 첫 단어와 끝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대신 처음과 나중 대신이란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문법적 표현입니다. 6절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표현한 히브리의 문학적인 용법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알려면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장렬하는 태양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해와 달을 비교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이스라엘을 해칠 수 없다. 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일에서 지켜주십니다. 특히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환난은 모든 악, 죄악, 악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모든 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물론 성도에게도 병이 올 수 있어요. 성도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십니다. 지킨다는 말은 세심하게 돌보다,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세심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이 땅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려움요, 그 모든 것이 천지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시험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힘드시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허락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성도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악에서 성도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에서 세심하게 성도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를 천국에 먼저 보낸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백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거의 완치됐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백혈병에 걸리고 완치에 가까운 판정을 받아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 감기 바이러스가 옮은 거예요. 백혈병은 면역이 약하잖아요. 그게 폐렴으로 발전해서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병문안으로 저희 친구들이 함께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못 들어가잖아요. 시간도 짧고. 저희 담당 이 전도사님만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고요. 저희들은 복도에서 그냥 있었어요. 다들 고개를 떨구면서 울면서 그렇게 있었죠. 근데 누가 먼저 시작하자라고 말을 안 됐는데 저희들이 찬양을 한 곡 동시에 그냥 한 명이 응얼거리는데 했어요. 그때 당시 백합의 향기라고 1년에 한 번 중고등부 아이들이 발표하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때 연습한 곡이었는데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그 다음에는 사부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영생 얻네.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무세명 살린 능하신 주의 손 영광 중에 계신 주여. 구원의 능력 힘과 소망 죄로 병든 내 영혼 구원 얻네.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 없네. 무세명 살리신 능하신 주의 손 나의 맘에 평안 주네. 아멘. 그 찬양을 불렀을 때 그 친구가 살아나기를 바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하늘나라로 그 친구를 먼저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능하신 주의 손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에, 친구의 부모님 마음에 평안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하신 주의 손이, 무생명 살리신 주의 손이 모든 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키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첫째는 언제나이고요, 둘째는 모든 일에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신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언제까지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딱 두 글자로 평생, 평생,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메주자인데요. 그림 보여주세요. 메주자. 히브리어로 문설주, 문지방이라는 뜻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성경 말씀이 기록한 양피지에 담은 원통형 나무 상자예요. 한 장 더 있을 거예요. 집 입구에 문설주 오른편에 이 메주자를 걸어놔요. 복주머니 걸어놓듯이 이렇게 걸어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출입할 때마다 손을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입술에 댄 이 손을 메주자에 얹습니다. 얹음으로써 메주자에 내 입을 맞췄다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집에 들어가면서 암송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증, 동시에 일상생활에 우리의 출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답니다. 여러분, 메주자 안에 양피지에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한쪽에는 신명기 6장 4절과 9절, 11장 13절과 21절에 22줄로 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두 줄 모두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라라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이런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온갖 침입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들은 나라 자체가 없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험한 세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 함께 읽을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나의 갈 길